사도행전 20장. 소란이 진정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 인사를 하고는 마케도니아를 향해 떠났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에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형제들에게 여러모로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헬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바울은 석 달을 지냈다. 석 달 후 바울은 헬라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건너가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지방을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인 브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인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지방 출신인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은 드로아에 앞서가서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이 끝난 후 헬라 북쪽의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닷새 후에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한 후 거기에서 일주일을 지냈다.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일행은 함께 식사를 하려고 모였다. 그때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바울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자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잠을 자다가 그만 위층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달려가 그를 일으켰으나 유두고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 위에 엎드려 그를 팔로 껴안고 말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고서 바울은 다시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함께 나누어 먹고는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길을 떠났다. 사람들은 살아난 그 청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두가 큰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울보다 먼저 아소로 갔다. 바울은 우리에게 배편을 주선해 준 후 자신은 걸어서 아소로 갔다. 아소에서 바울과 합류한 우리는 다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갔다. 이튿날 우리 일행은 그곳을 출발하여 기오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 날에는 사모에 들렀다. 우리가 사모를 떠나 밀레도에 도착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이때 바울은 가능한 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서두르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는 들르지 않을 작정이었다. 밀레도에 닿자 바울은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오도록 전가를 보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첫 발을 들여놓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겨 일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민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회개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나는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무슨 험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가는 도시마다 투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누가 복음에서 떠나 멸망에 빠진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모두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떼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양떼들을 마구 해칠 것이고, 여러분 중에서도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따르라고 할 것입니다.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보낸 그 3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밤낮으로 여러분을 보살피고 또 여러분을 위해 흘린 나의 많은 눈물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상속받는 유산을 여러분도 차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는 나의 두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과 동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손수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나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늘 본보기가 되려고 애써 왔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힘껏 일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힘껏 도와야 할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장로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작별을 슬퍼하면서 모두가 크게 소리내며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바울의 말에 장로들은 몹시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무척 슬퍼하면서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전송하였다. 21장.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한 후 우리는 배를 타고 곧장 고스로 갔다. 이튿날엔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서 또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바다라에서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로 바꾸어 탔다. 그 배를 타고 우리는 멀리 키프로스 섬을 왼편에 끼고 수리아를 향해 가다가 두로에 닿았다. 우리는 두로에 내려서 짐을 풀었다. 우리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지냈다. 그곳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했다. 두로를 떠날 때가 되자 제자들은 물론 그들의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바닷가에 나와서 우리를 전송해 주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 후 서로 뜨겁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마침내 우리가 배에 오르자
그들도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로 갔다. 거기에서 우리는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가이사라로 갔고 거기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 그는 일찍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딸이 넷이나 있었는데 모두 처녀였다. 우리가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는 여러 날 동안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로 와서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손발을 묶더니 이렇게 예언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묶여 로마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그곳 사람들과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곡히 권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다. 왜 이렇게들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단념하며 바울에게 말했다. 부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우리는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우리와 동행한 가이사라 성읍의 제자들 몇 사람이 우리가 묵기로 되어 있는 나손의 집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었다. 나손은 키프로스 섬 출신으로 일찍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곳 형제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다음날 바울은 우리를 데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러 갔다. 그 자리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서로 문안 인사가 끝나자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루신 크고 놀라운 많은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다.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울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도 아시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는데 그들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 데에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기로는 당신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이들에게 하일례를 주지 말 것이며 우리 유대 사람의 관습도 따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 유대인 형제들은 당신이 여기 왔다는 것도 틀림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한 4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함께 올라가서 그들로 하여금 정결 의식을 행하여 머리를 깎게 한 뒤 그 비용을 치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에 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며 또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날 4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의식을 치른 뒤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정결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그들 각자가 예물을 바치게 될 날짜를 성전 측에 알렸다. 정해진 이래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는 군중을 선동해서 그를 붙잡은 뒤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사람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민족과 우리 율법,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거역하는 가르침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헬라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거룩한 이곳을 더럽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전에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울이 을에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온 줄로 알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온 도시가 시끄러워졌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고 나갔다. 그러자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벌이는 동안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로마 부대의 천부장이 듣게 되었다. 천부장은 즉시 수하의 백부장과 군인들을 인솔하여 군중들에게로 달려왔다. 로마 군인들이 오는 것을 보자 폭도들은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하도록 명령한 뒤 부하들에게 2개의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게 했다. 그런 다음 천부장은 군중을 향해 바울이 어떤 사람이며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고 물었다. 그러나 군중이 제각기 이러쿵 저러쿵 다른 소리로 떠들어댔기 때문에 천부장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일단 바울을 병령으로 연행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는 군중이 더욱 난폭해져서 군인들은 바울을 메고 올라가야 했다. 군중은 계속 뒤따르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병령 앞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부장은 놀라면서 당신은 헬라 말을 할 줄 아오 하고는 말을 이었다. 그러면 당신이 바로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킨 뒤 자객 4,000명과 함께 광야로 도망친 그 이집트 사람이요? 바울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지방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제가 잠시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오.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군중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했다. 무리가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하였다. 22장 형제 여러분, 또 여러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저의 해명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하자 군중은 더욱 조용해졌다. 바울이 말을 이었다. 저는 유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나 여기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유대의 율법과 관습에 대해 철저히 교육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저도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믿어왔습니다. 저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그 도를 믿는 자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대제사장과 공회 의원들 모두가 입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날 저는 그들에게 부탁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모조리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연행하여 처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임무를 띠고 가는데 정오 무렵 제가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 제 주변을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에 휩싸여 저는 그만 땅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가던 다른 사람들은 환한 빛은 보았지만 제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가면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강렬한 하늘의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이 제 손을 붙들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열성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와 제 곁에 서서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눈을 뜨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저는 즉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만나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무엇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저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서 즉시 세례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의 죄를 씻도록 하십시오. 그 후에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황홀경의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저는 주님을 뵙고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네가 나를 증거하더라도 이곳 사람들은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주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제가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의 증인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할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승인했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예루살렘으로 떠나라. 나는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는 일제히 소리를 질러댔다. 이런 자를 그냥 살려두어선 안 된다.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들은 미친 듯이 고함을 질러대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흙을 움켜쥐고서 공중에 던졌다.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을 병영 안으로 빨리 데리고 들어가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를 채찍으로 신문하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군인들이 채찍으로 치려고 바울을 결박하려 하자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은 채 매질을 가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이 얼른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보고했다. 천부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놀라워하며 바울에게 와서 물었다. 그대가 정말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천부장이 말했다.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꽤 많이 들었소. 바울이 대답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던 군인들이 즉시 물러갔다. 천부장 또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한 일 때문에 덜컥 겁이 났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알아보려 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묶었던 사실을 풀어주게 한 뒤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의원들을 모이게 했다. 그런 다음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23장. 바울은 공회 의원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날까지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제 의무를 다해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다. 이 겉만 번지르르한 위선자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거기에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하면서 나를 치라고 명령함으로써 도리어 당신 스스로 율법을 어겼소. 그때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다. 어디 그런 말로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말했다. 형제들이여, 저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네 백성의 지도자들을 욕하지 말라 한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공회 의원들 중 일부가 사두개파요, 또 일부는 바리새파인 것을 알고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대대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공회 의원들은 둘로 갈라졌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또한 천사들이나 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공회가 크게 소란해졌다. 그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나서서 바울을 옹호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해 주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툼과 논쟁이 더욱 격렬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되어 군인들에게 그를 빼내어 병영으로 다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다.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 이튿날 아침 유대인들은 한데 뭉쳐 모의한 뒤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무려 40명이 넘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과 의원들은 더 정확하게 조사할 일이 있다면서 바울을 여러분들 앞에 데려오도록 천부장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이리로 오는 도중에 그를 깜짝같이 죽여 없앨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에 대해 미리 알아채고는 급히 로마 병영으로 달려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 말했다. 이 청년을 즉시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긴히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백부장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며 보고했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부르더니 이 청년을 대장님께 즉시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천부장은 청년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물었다. 내게 긴히 전하겠다는 말이 무엇인가? 청년이 말했다. 유대인들이 대장님을 찾아와서 내일 바울을 한 번 더 공회 앞에 데리고 나와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요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러나 대장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도중에 바울을 덮쳐 죽이려고 길가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로 뭉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죽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대장님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말했다. 알았다.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렸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뒤 천부장은 그 청년을 돌려보냈다. 천부장은 즉시 백부장 2사람을 불러 명령했다. 너희는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그리고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대기시켜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말도 준비하라. 그런 명령을 내린 뒤 이어 천부장은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 각각께 문안을 드립니다. 제가 보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으나 제가 군인들을 보내어 구출해 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왜 이 사람을 고발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그를 유대인의 공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그가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로 고발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사형을 시킬 만한 죄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어 곧바로 그를 각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도 앞으로는 그에 대한 사건을 각하 앞에 제소하도록 일러두었습니다. 천부장에게서 명령을 받은 대로 군인들은 그날 밤에 바울을 안디바드리까지 호송했다. 이튿날 군인들은 바울을 호송하는 일을 마병들에게 맡기고 병영으로 되돌아갔다. 마병들이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라에 무사히 도착하자 그들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와 함께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총독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다 읽은 다음 바울에게 어디 출신인가를 물었다. 바울이 대답했다.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했다. 당신을 고소한 자들이 이리로 오게 되면 그때 당신의 말을 듣기로 하겠다. 그런 뒤 총독은 바울을 헤롯 궁 안에 가둬놓고 잘 지키라고 명령했다. 24장 닷새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몇 사람과 더둘로라는 법률가를 데리고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둘로는 바울을 이렇게 고소했다. 존경하는 벨릭스 각하, 우리 유대인들은 각하 덕분에 오랜 동안 평화로운 세월을 누려왔습니다. 각하의 성견 지명 덕분에 이 나라의 많은 것들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총독 각하께 대해 항상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를 오래 괴롭히지 않고자 이 사람에 대한 고소의 줄거리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잠시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바울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을 총동질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말썽쟁이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도당의 두목으로서 거룩한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체포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강제로 그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각하께 직접 그를 고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각하께서 친히 이 사람을 신문해 보신다면 우리의 고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모두 입을 모아 더둘로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가리키며 말할 기회를 주자 바울이 해명했다. 벨릭스 각하, 저는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까이 저 자신에 대해 변호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실을 조사해 보시면 곧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가 12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를 고발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군가와 논쟁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또한 회당이나 도시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저를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각하께 아무것도 입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각하 앞에서 이것만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예수의 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도에 따라 저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유대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전부 믿습니다.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올바른 사람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몇 해 동안 고국을 떠나 있다가 제 민족을 위한 구호금과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제가 선동할 만한 군중조차도 없었고 그러니 어떠한 소요에도 참여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아시아 지방에서 올라온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각하께 와서 고발했어야 마땅합니다. 또 제가 예루살렘에서 공회에 불려 나갔을 때 여기 계시는 이분들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진술했어야 합니다. 그때 저는 공회에서 내가 오늘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라는 단 한마디를 외쳤을 뿐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예수의 도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사건을 심의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을 연기했다. 총독은 백부장에게 바울을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그를 지나치게 구속하지 말 것이며 또 바울의 친지들이 면회하거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라고 일렀다. 며칠 후 총독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냈다. 그러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 예수의 도를 말하면서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설교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면서 말했다. 자, 그만하면 되었소. 이제 가보시오. 기회를 봐서 당신을 다시 부르도록 하겠소. 그러면서도 총독은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 바치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그를 자주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2해가 지난 뒤 벨릭스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가이사라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25장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베스도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했다. 그들은 바울을 당장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도중에 잠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에 감금되어 있고 나는 곧 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고발하도록 하시오. 총독 베스도는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예루살렘에서 지낸 뒤에 다시 가이사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날 즉시 바울을 불러내어 그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들어 그를 고발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하나도 증거를 대지는 못했다. 바울이 항변했다. 저는 지금껏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습니다. 또한 황제를 거슬러 반역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넌지시 물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고발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받을 생각은 없소? 바울이 총독에게 대답했다. 저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총독 각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유대인들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나는 죽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저를 이 사람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황제께 상소합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협의한 후에 말했다. 좋소, 당신이 황제께 상소했으니 당신을 황제에게로 보내겠소. 며칠 후 아그리빠 왕이 누이 버니게와 함께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려고 가이사라에 왔다. 그들이 여러 날을 가이사라에서 지내는 동안 하루는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아그리빠 왕에게 터놓고 말했다. 벨릭스가 내게 넘겨주고 간 죄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그를 처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로마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여기까지 따라왔을 때 나는 그 다음 날로 재판을 열고 바울을 법정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는데 내가 짐작했던 죄는 하나도 들춰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고소 내용은 유대인들 자신의 종교적인 문제와 예수라는 죽은 사람에 대한 일이었는데 바울 그 사람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몹시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에게 바울을 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어 두라고 일단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소. 베스도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그 사람을 만나 직접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이튿날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화려한 의상을 갖추고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다.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끌려 나왔다. 베스도가 말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지역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 의해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고발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해 보니 그 사람에게서는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이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에게 어떤 내용을 써보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파 왕 앞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를 신문하게 되면 황제 앞에 써 올릴 확실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면서 그의 죄목조차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6장.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했다. 너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한다. 그러자 바울은 왕에게 경의를 표한 후 입을 열어 자기 변호를 시작했다. 아그리파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저를 두고 고발한 일에 대해 오늘 제가 전하 앞에서 해명하게 된 것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왕께서는 유대인의 관습과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밝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저의 고국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오랫동안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인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 자리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저를 고발한 이유가 저의 이런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가 한 일들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많은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려고 할 때 찬성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또한 저는 각지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신자들을 찾아서 벌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서 심지어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외국의 여러 도시들에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하루는 제가 대제사장들에게서 지령을 받고 권한을 위임받아 신자들을 체포하러 수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제가 길을 가던 도중 정오 무렵에 태양보다 더 눈부신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저와 제 일행을 환히 두루 비추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놀라 그만 모두 땅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히브리 말로 제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에 발길질을 하면
너만 다칠 뿐이다. 그때 제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 내 발로 똑바로 서라. 내가 내게 이처럼 나타난 것은 이제 너를 내 종으로 삼아 네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들에 대해 내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를 네 동족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건져내어 너를 그들에게 도로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눈을 열어 밝히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또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장차 거룩한 백성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라.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러므로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며 또 회개한 확 증거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저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신분이 높거나 낮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예언자들과 모세가 성경에서 말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것밖에는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장차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것이며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갑자기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바울아, 네가 정녕 미쳤구나. 배운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정신이 돌아버렸구나.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미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 총독 각하, 저는 다만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그리빠 왕께서도 이런 일들을 잘 알고 계시므로 제가 왕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왕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왕께서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물론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다. 그대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저는 왕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쇠사슬에 묶인 처지인 것만 제외하고는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서로 말했다. 들어보니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투옥되어야 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에게 말했다.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자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이 황제 부대에 소속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졌다. 우리는 아드라 무테노라는 항구 도시에서 온 배를 탔다. 이 배는 아시아 지방의 해안을 따라 여러 항구를 들러 항해할 예정이었다. 우리 일행 중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온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시돈에 닿았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배에서 내려 친구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 시돈을 출항한 우리는 맞바람을 만났다. 그래서 항로를 벗어나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 삼아 그 섬의 해안을 끼고 항해를 계속했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서 항해하여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닿았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자 우리를 그 배에 옮겨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아주 느리게 항해하여 간신히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러나 심한 바람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 삼아 살모네 쪽으로 돌아서 항해했다. 그렇게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힘들게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멀지 않은 아름다운 항구, 곧 미항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미항에서 여러 날을 머물러 있어야 했다.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으므로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분명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요.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게다가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선원들은 대부분 항해를 계속하여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나자고 주장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만 트여 있는 곳이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자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로 보였다. 선원들은 바라던 대로 잘 되었다 생각하고는 닻을 올리고서 미항을 떠나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쳐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 도저히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우리는 항해를 체념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맡겨둘 수밖에 없었다. 배가 가우다라는 조그만 섬 뒤로 밀려들자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선원들은 밧줄로 거룻배를 선체에 동여맸다. 그런데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모래 톱에 처박힐지도 몰랐다. 그래서 선원들은 돛을 내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가도록 배를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파도가 더욱 높아져서 우리가 몹시 시달리게 되자 선원들은 배에 실은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다. 셋째 날에는 선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도 다 바다에 내던졌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해와 별도 보이지 않은 채 사나운 폭풍만 거세게 휘몰아쳤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보고 완전히 소망을 잃었다. 게다가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다. 그때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내 말대로 크레타 섬에서 떠나지 않았어야 했소. 그랬더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 입고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모두 기운을 내십시오. 비록 배는 파괴되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또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서 내게 말해주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틀림없이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해에서 폭풍에 이리저리 떠밀려 표류한 지 10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을 느꼈다. 그래서 선원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 정도였다. 좀 더 가서 다시 재어보니 15길 정도였다. 선원들은 혹시 배가 암초에라도 걸릴까 두려워져서 배의 뒷부분에서 4개의 닻을 내려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선원 몇 사람이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배의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도망쳐버리면 당신들은 구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바다에 떨어뜨렸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다. 여러분은 긴장 속에서 마음을 졸이느라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지가 10나흘이나 됩니다. 이제 음식을 좀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기운을 차리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빵을 들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용기를 내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때에 우리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276명이었다. 모두 배가 부르게 음식을 먹고 나자 선원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실었던 양식을 모두 바다에 던졌다. 어느새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래사장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배를 거기에 대기로 했다. 그들은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었던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면서 모래톱에 얹혀 버리고 말았다. 배의 앞부분은 모래 속에 박혀 움직이지 않았고 배의 뒷부분은 심한 파도로 인해 깨어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서 도망갈까봐 그들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백부장 요울리오는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병사들의 계획을 적극 말렸다. 그런 후 백부장은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바다에 뛰어내려 무트로 헤엄쳐 올라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헤엄칠 수 없는 사람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무트로 올라가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무사히 무트로 올라갔다. 28장 우리가 무사히 해변에 상륙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섬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때마침 비가 내리고 날이 추웠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피워주면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름 안아다가 불 속에 넣었다. 그런데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뜨거운 불기운에 놀라 튀어나오더니 바울의 손에 착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은 독사가 달라붙은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다. 저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 사람을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구나.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뜨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이내 부어올라 당장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다. 해안 가까운 곳에는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소유하고 있는 농장이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이나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그때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열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다. 바울이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어 낫게 해 주었다. 이런 일이 생기자 섬 안에 있는 병자들이 앞다투어 바울을 찾아왔고 병자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섬 사람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여행하는 데 필요한 온갖 물건들을 배에 실어 주었다. 파선을 당한 지 석 달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로마행 항해길에 올랐다. 이 배의 앞머리에는 디오스구로라는 글자와 그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수라구사 항구에 들러 거기서 사흘을 지냈다. 또 그곳을 떠나 항해하여 우리는 레기온에 닿았다. 거기에서 하루를 묵고 남풍에 실려 그 다음날 우리는 보디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간청에 못 이겨 이래를 함께 머물며 대접을 받았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로마로 갔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아피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다. 그런가 하면 트레스 타베르네라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형제들도 있었다. 그들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큰 용기를 얻었다. 마침내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고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 바울은 그곳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이렇게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나를 신문한 후 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내게서 사형에 처해질 만한 아무런 범죄 행위를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를 냈을 뿐이고 내 종족을 고발할 생각은 처음부터 추워도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을 여기에 오시라고 한 것은 이런 사정을 여러분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을 고소한 일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대에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예루살렘서 온 형제들 중 누구도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고한 적이 없으며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견해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에서나 당신의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날짜를 정해 바울을 다시 만나기로 했고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예수에 대해 가르치고 설득했다. 그러한 바울의 설교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그 결과 더러는 바울이 하는 말을 믿었지만 더러는 믿지 않았다. 이처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헤어지려고 할 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즉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섰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고쳐 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서로 심한 논쟁을 벌이다가 돌아갔다. 바울은 자신이 빌린 셋집에서 만 2년을 지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힘껏 가르쳤다. 아멘.